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알아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알아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알아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기사 하늘에 후계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리키사 하늘에 후계 안에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계는 각종 사고와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이념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모든 열방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전 세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일하는 현장과 가정과 모든 속해 있는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이트 처치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다가오는 부활주일 가운데 더 무릎 꿇고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육체 질병이나 피곤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더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라이트 처치 되게 해주세요. 강단 앞에 서시는 박성훈 목사님 가운데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깨닫는 마음들, 그 말씀들을 한 단어 한 단어 빠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과 목사님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편 31편의 배경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지금 적들에게 포위당해 있는 거죠.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학자들은 사무엘상 23장이 그 배경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시작. 한편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놈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빗장과 성문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그런 생각으로 병력을 동원해 그일랄로 쳐내려가 다윗의 부대를 포위하려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동안은 다윗이 굴 속에 가서 숨었거든요. 막게다 굴이란 이런 굴 속에 들어가 숨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굴 안에 들어가 숨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잡기 쉬운 거죠. 성을 딱 포위했는데 순식간에 포위가 돼서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된 상황에 쓴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비슷한 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찾아봤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점이 비슷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 다 살려주죠. 예수님도 인생에 이 땅에 인생으로 계실 때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난을 받는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난 받는다.
사울도 오래전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미 왕인데 계속 고난받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계속 고난의 시간을 겪죠. 셋째, 가까운 이들에게 시작. 가까운 이들에게 계속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이 5가지는 다시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과 핍박, 오해를 당한다. 그렇죠? 다윗은 왕으로 섬겼던 사울에게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의 배신 다 겪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알바니에 라스트 서퍼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그려낸 영화라고 하고, 이 앱으로 잘 등록하면 또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또 영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감동이 됩니다. 넷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쫓겨나죠. 쫓겨나서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게서도 거절당합니다. 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죄가 없는데 고난당하셨다. 시작. 죄가 없는데 고난당하셨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고난의 내용이 그리고 그 고난의 내용도 예수님처럼 굉장히 혹독한데 우리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우리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은 자기 걸 쓴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썼는데 그 한 절 한 절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보세요. 9절.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괴롭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예수님 우셨나요? 예수님 우셨죠. 예수님 이렇게 목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나사로를 바라보고 우셨죠. 10절 시작.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죠. 예수님이 피곤하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한숨 많이 쉬셨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죠. 11절은 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시작. 나는 원수들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벗들의 구역질감,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피해 갑니다. 네, 예수님은 원수들의 모욕거리가 되셨고, 이웃들의 혐오거리가 되셨고, 벗들의 구역질감이 되셨고,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피해가는 그런 신세가 그런 경험을 하셨죠. 12절 시작. 죽은 사람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졌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기억에서 사라지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백성들을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나중에 못 박아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좀 역설적인 감동이 하나 이렇게 탁 찾아오는 게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면서 또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지금 겪는 고통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깊이 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는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여겼지만 그 고통은 훗날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을 드러내는 메시아적 고통이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모르겠어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알 기회가 있었을지 아니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보고 그랬구나 하면서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막 아마 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감격하지 않았을까. 그랬구나. 여러분 어때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 여러분도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설명되지 않는 고통 속에 내던져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단지 불행이다, 운이 없다, 실수해서 그랬지,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랬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그 고통이 메시아의 길에 동참하는 자리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큰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고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도 그때 그렇게 아팠어.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다윗은 몰랐지만 우리가 이 시편 39편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닮았을까? 그런 거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고통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외과 의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쭉 읽어보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간 겪으셨던 그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다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셨죠. 막 이렇게 그 정신적 고통이 극한에 달하면 모세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이게 섞여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피땀을 한번 흘리면 건강이 약한 사람은 사망하기도 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피땀을 흘리신 상태에서 채찍을 맞으셨죠.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인지 아시죠? 그 채찍에 동물의 뼈나 이런 쇠조각 같은 거, 납 같은 거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계속 때리면 살이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죠. 가시면류관이 그 쇠약해진 몸에 씌워졌고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는데 이미 이제 채찍을 맞아서 이 온몸이 다 찢어진 피부에 나무를 이렇게 들러매셨으니까 그 나무 구뚱은 찢어진 피부와 근육 속을 막 이렇게 짓이기는 거죠. 그리고 못 박히셨습니다. 제가 이 외과 의사의 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져 고통을 더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팔들이 피로해지자 경련이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지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시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경련 때문에 그분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재구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기를 폐 안으로 흡입할 수는 있지만 내쉴 수는 없었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 예수님은 몸을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발작적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이 반복적인 고통 끝에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린 죄수들이 길게는 며칠 동안 생존하는 것에 비해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심장이 파열되고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핵심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핵심은 영적인 고통이고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또 인간에서 범죄자로 낮아지셨고 범죄자에서 사형수로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겸손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좀 고상하고 품위 있고 믿음 좋은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낮아짐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강제적인 것이고 수동적인 것이죠. 여러분 낮아지는 거 좋아하십니까? 낮아지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본성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하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척 할 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낮아짐과 연결된 우리의 감정들, 그 중에 특별히 두려움들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시작.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낮아지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거야. Feeling useless. TV에 청년 백수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29세의 어떤 청년이 3년 연속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후에 부모님께 카톡을 보냅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을까요? 대기업 인턴 기간 중에 상사에게 당신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간다는 말을 들은 그 어떤 누군가가 또한 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낮아지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둘째, 시작. 낮아지면 비교당할 거야. 여러분 아시죠? 인스타그램 우울증 아시죠? 동창생들의 결혼식, SNS, 또 친구들의 여러 가지들을 보면 나는 취업도 못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것저것. 낮아지면 나는 비교당할 거야. 세 번째, 시작. 낮아지면 혼자가 될 거야. 네 번째, 낮아지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약한 나를 누가 이해해 줄까? 이 소개팅 앱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이렇게 호소하는데 프로필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자기를 높아지게 보이기 위해서. 다섯 번째, 낮아지면 기회에서 계속 밀려날 거야. 조용히 참고 있으면 결국 뒤처지는 건 내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오늘도 나를 숨깁니다. 부풀리죠. 낮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무리를 합니다. 가끔 이제 유럽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데본포트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 컨테이너로 만든 하우스들이 있거든요. 쉬핑 컨테이너 하우스로 이렇게 만든 하우스들이 있는데 이게 쉬핑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서로 농담을 하는데 이 하우스가 자기가 컨테이너 하우스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꾸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람들은 꾸밉니다. 부풀립니다. 낮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무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의 틈에서 무시당하는 일,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시는 상황, 루저 취급을 당하셨죠? 목수의 아들, 나사렛 태생.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의 시간에 제자들은 철저히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의 낮아짐은 본질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찢어낼 수 없었던 삼위 하나님과 분리를 겪으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땅을 사셨어요. 사람에게 죽음에게 끌려다니셨는데 제가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늘 쓰는 그
표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수세식 그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이게 그것들이 꽉 차면 차가 와서 이렇게 푸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에 2번 빠졌대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이 도우셨죠. 다 푸고 난 다음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으니까 이게 혼자 갔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그 빠진 상태에 이렇게 건짐을 2번 당하는데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이 땅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마치 그 똥통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 그 안을 걸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낮아짐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감히 우리는 오늘 다윗의 낮아짐과 그 다윗의 고통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낮아짐을, 당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낮아짐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고난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셨어요. 유명한 말씀 있죠?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고 계시다라는 이 말은 정보로서 안다, 책 읽어서 안다, 들어서 안다가 아니고 경험해서 안다. 몸으로 다 겪어보셨어요. 제가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 번 그 질문을 하고 이렇게 토론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앞으로 겪게 될 것 같은 고통 중에 예수님이 안 겪으셨던 거 한번 말해봐라. 나는 이런 걸 겪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거 안 겪으셨겠지.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예수님 시련은 안 당해보셨잖아요. 예수님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련은 안 당해보셨죠. 그 얼마나 아픈데 막 이래서 우리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예수님 시련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 사랑이 그냥 스승이 제자 사랑하는 그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더하기,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 더하기,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사랑 더하기,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심장이 찢기는 것 같은 시련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기브온 민족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세상 그 어떤 사상에도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복음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흔히 신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있어서 너희들을 잘 이해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오셔서 겪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다 안다. 너 지금 아프지? 힘들지? 외면당했지? 눈물 나지? 내가 다 알아. 나도 그거 다 겪어봤어. 사도는 감격적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세상에서는, 로마에서는, 역사적에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 중의 사랑, 은혜 중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3명의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을 사고로 잃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장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텅 비어있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 그 어머니의 딸이 회상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대사가 이렇습니다. 장례식 내내, 적어놨네요, 제가. 장례식 내내 할머니는 단 한마디도 엄마 탓을 안 했다. 자식 잃은 어미는 바다보다 더 운다고. 이게 참 한국의 슬픈 역사인데, 그랬어요, 옛날에.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두고 그 위에 어른들이 자식 잡아먹었다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여기 나오시는 그 할머니도 자기 자식을 잃어봤거든요. 자기 아들을 잃어봤어요. 그래서 자식을 잃어본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할머니가 극 중에서 굉장히 모질게 막 나오시거든요. 근데 한마디 말을 안 했다. 그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극한의 고통,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이 몽롱하고 목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지고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막 이런 원수들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벗들의 구역질감이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이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시작. 야훼여 나는 당신만을 믿사옵니다.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나의 앞날을 당신 손에 맡기오니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이 고백을 자신 있게 그리고 온 존재를 향해서 터놓을 수 있는 근거는 이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원수들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벗들의 구역질감, 거리에서 만나는 자마다 나를 피해 다니는 그 심정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멀리서 이해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몸으로 피부로 겪어서 체험하시는 그 아심으로 나를 아신다.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길 수 있다라고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달려가서 푹 안길 수 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이 모든 고통을 다 아실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보면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게 고대에 쓰여진 기록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당시에 온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런 신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방의 모든 그 어마어마한 이 잡신들 이방신 안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 중의 핵심 말씀. 자, 영어로 외우실 분은 영어로 외우시고
한글로 외우실 분은 한글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웃는 얼굴을 보여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몸을 구하소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Let your face shine on your servant. Save me in your unfailing love. 하나님, 웃는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자기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보고 좀 울어주세요가 아니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웃는 얼굴을 보여달라는 다윗의 요청에는 적어도 3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몸을 굽혀주실 것이다. 가까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 저기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하신 지구, 태양계, 은하계, 전 우주, 성운, 그 어마어마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몸을 굽혀주실 것이다. 둘째, 그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일 것이다. 여기서 나온 unfailing love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약속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헤세드. 그런 거죠. 내가 넘어져 있든 쪼다갔든 바보 같든 실패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방문 쾅 차고 나간 못된 아들, 딸 같은 그 존재에게도 헤세드, unfailing love를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저는 이 3번째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좋겠어요. 시작. 그 얼굴만 보면 내가 살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웃는 얼굴만 보면 나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겠다. Let your face shine on me. 다윗은 하나님의 웃는 얼굴의 의미와 능력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얼굴만 보면 내가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웃는 얼굴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혹은 너 이거 죄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그 모든 순간이 Let your face shine on me. 그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shine, 나에게 비쳤던 그 시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일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굉장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shine, 그 하나님의 얼굴이 shine on me, 그 얼굴만 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한 번 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돼요. 그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나는 지금 여기에 가난해. 난 여기에 뭔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 안이 채워지면 우리의 인간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영혼이 꽉 차서 빛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shine과 나의 이 영혼이 빛나는 것이 공명하면 내 안이 꽉 채워지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3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 작아요. 실패해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비교당할까봐, 혼자가 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어떤 기회에서 자꾸 내가 밀려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안 들키려고 막 꾸며요. 센 척하고. 근데 그 주님께서 그럴 필요 없어. 나에게 와.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앞날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Let your face shine on me, then I will be raised up.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웃는 얼굴만 보게 된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당신의 주시는 복은 어찌 그리 크시옵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직하신 그 복을 당신께 피신한 사람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푸십니다. 아직 상황이 해결 안 됐어요. 미래에 가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간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왜 오셨지? 왜 이렇게 고난 받으셨지? 왜 여기 이렇게까지 아프셨지? 그 생각이 여러분 들 때마다 공감해 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서 아시려고.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경험해서 아시려고. 그냥 내가 정보로 하나님이니까 그냥 나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바울이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 어떤 장애인지 모르지만 간질이었을 것 같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엄청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륙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예요. 근데 간질이 어떤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막 하다가 팍 쓰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그러면서 거품 막 물고 막 이렇게 벌벌 떠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것 좀 저한테서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3번은 정말 죽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셨거든요. 바울이 그거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받아들여요.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왜죠? 세상의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들에게 너의 장애가 사랑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벌이 아니야. 바울은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하여 자기 몸으로 그 아픔을 겪어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만을 믿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Let your face shine on me.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복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소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복음이 꼭 필요한, 예수님이 꼭 필요한, 내가 도와줘야 하는 하나님이 제 마음, 우리의 마음에 남겨두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헷세드의 사랑이 웃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분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연결된 모든 이웃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